자고로 화목하게 지내던 형제들도 재산 문제다 혹은 유산 문제다 이런 것들이 불거지게 되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인지상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TV나 혹은 아니면은 뉴스를 보건대 아주 재벌가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법정 분쟁이다 혹은 아니면은 이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싸움 다툼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는 것이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피가 재산보다는 재물보다는 더 진하지는 못한가 봅니다. 성경 가운데서 유명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이들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이복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리브가 역시 그 시어머니 사라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남편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발길질하고 싸우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이런 응답이 내려집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쉽게 말하면 형이 동생을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남편인 이삭에게 전했을까요? 혹은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전하지 않은 듯 합니다. 만일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장남을 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그러나 엄마인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가 참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내답고 남성답고 들사람이고 털이 복슬복슬하고 선이 굵은 소위 말하는 터프가이, 그런 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대 이삭은 에서를 볼 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들었던 약속 이야기, 축복의 약속, 그 이야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필경은 참을 수 없는 신바람 때문에 그것을 장남에게 널어놓았을 겁니다. 네가 이 축복을 다 받아야 한다고, 네가 이 약속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에서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어.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단다. 그리고 그 약속 덕에 너 아버지인 나가 할아버지 나이 100세 때, 할머니 나이 90세 때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겠냐.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고 말고 네 할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 덕에 네가 보듯이 이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 잘 되고 있지 않니? 네가 장남이니까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게야. 장자권은 네 몫이니까. 아시다시피 자신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었던 이삭, 이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 제물로도 묶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드라마틱한 삶, 이 드라마틱한 이 신앙 체험을 했던 이삭이었으니 어찌 말하지 않고 백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반면 야곱은 아마 모르게 몰라도 요즘 말하는 소위 꽃미남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몸보다 머리를 사용하는 섬세한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에서보다는 야곱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신 중에 들었던 계시, 그 계시가 너무 분명하니까 잊을래야 잊히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저 약속의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장자권이 형 에서의 것이다 라는 사실, 이것 역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천기 눈살, 하나님의 그 천기 눈살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슬그머니 암시를 주곤 했을 것입니다. 야곱, 태어난 순서는 형 에서가 먼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약속의 상속자로 점 찍어 넣으셨단다. 네가 장자권자가 되는 거야. 잊지 말거라. 알겠지? 이랬으니 야곱 또한 슬슬 장자권에 욕심 키웠을 법도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들려주는 할아버지로부터의 그 대물림된 별난 신앙체험, 야곱이라고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 야곱이 곁귀로라도 다 얻어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약속을 들어도, 똑같은 축복을 들어도 이 두 아들의 반응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그 얘기 아주 지겨워 죽겠네.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네. 복이고 뭐고 땅이고 뭐고 난 몰라. 난 그냥 사냥이나 하련다. 그는 부모가 해주는 말에 대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군침이 돕니다. 그거 괜찮은데. 아니, 그런데 형이 저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형이 저래 가지고 되겠어? 야곱은 농사꾼의 관점에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사냥꾼의 견지에서 대충 흘려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람의 가치관은 살아온 환경이나 혹은 여건 그리고 또 직업에 적응을 해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굳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꾼의 시간은 자연의 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 그 땅을 일구는 자들, 땅에서 어떤 소출을 얻는 자들, 그들의 인내 지평은 하늘이 정한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땀을 흘립니다.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농사의 그 일, 땅의 소산의 일은 농사꾼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루의 기상에 순응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결실 역시 내가 거두고자 한다라고 해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바람과 비와 그리고 또한 햇볕에 적당히 쪼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꾼의 사고방식은 순리적인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사냥꾼의 시간은 철저히 지금입니다. 사냥꾼의 인내 지평은 오늘입니다. 일단 사냥감을 찾아 나섰다 그러면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날이 어둡기 전에 사냥감을 포획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먹잇감이 눈앞에 나타났다. 저거 점 찍어 놓고 내가 다음에 와서 잡지. 사냥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오늘 내로 지금 포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고방식은 의당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 지독히도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름은 그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대물림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태도에도 고스란히 투입되고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늘에 달렸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것이 그날 그날의 운에 달려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오늘 내가 활을 쏠 수 있느냐? 올무를 걸어 밧줄을 던져 묶을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기에 야곱은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많았지만 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독히도 현실주의자인 이 에서는 먼 미래를 꿈꾸며 살기보다는 당장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서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순수 혈통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그 미모에 빠져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 에서였기에 동생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해했을 때 그만 홀딱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이 허점을 보이니 동생이 욕심을 보입니다. 한번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 어느 날 사냥감 잡으러 다녀와 흙이진 마당에 집에 돌아오는데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향신료까지 덧뿌려져서 팥죽 냄새가 그야말로 에서의 코를 자극을 했습니다. 야곱이 도대체 무슨 맛이냐? 저 붉은 것이 도대체 뭐냐? 우와, 팥죽이 아니냐? 야, 그것 좀 가져와봐.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죽겠다. 이에 야곱은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장자권을 걸고 흥정을 합니다. 형을 꼬드깁니다. 안 돼, 형.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든 음식인데 이 음식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한지 아느냐고. 이것이 그저 나온 게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아냐고. 혹 장자권을 준다면 또 모를까? 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귀에 박혀서 더 이상 듣기 싫은, 더 이상 지겨운 그런 그 장자권 이야기, 그런 장자권인지라 임기응변적으로지만 자신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을 뱉어버려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 그까짓 거 너 다 가져. 옛다. 이제 됐지? 빨리 팥죽 내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올무를 놓은 야곱, 그 야곱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걸려든 에서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만약 부모의 말에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면, 그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임마, 넘볼 걸 넘봐. 다른 건 다 돼도 장자권 그건 안 돼. 야, 내가 그거 팔아먹을 것 같으냐? 안 돼. 그러나 에서의 대답은 전혀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수롭게 생각하지를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의 화근이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 이 말씀의 행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점 중 한 가지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입으로 말을 했다 혹은 아니면 어떤 약속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징표를 남깁니다. 반드시 어떤 사인을 남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맹세는 그저 입만으로, 말만으로 한 맹세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야곱은 에서로부터 그 어떤 사인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에서는 이 말에 오화를 내밀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장자권은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야곱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즉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정식 계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맹세는 그런 정도의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유독 이런 대목을 만나게 되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시큰둥하게 생각하던 도덕이니 혹은 윤리니 혹은 정직함 이런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이런 나쁜 놈 하고 욕하는 동안 정말 중요한 진짜 포인트를 놓치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는지 배경을 말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비유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어떤 사례, 전례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든 사례든 이 비유나 혹은 사례는 100% 완전한 것을 전부 다 전달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절름발이입니다. 절름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달리 말하면 반은 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목이 나온다, 뭔가 아귀가 잘 안 맞는다, 뭐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은 유보하든지 혹은 아니면은 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 비유에서는 핵심을 건졌으면 그만입니다. 핵심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건질 것을 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은총에 대한 관심, 축복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참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사실은 나보다 별 착하지 않은 것 같아. 나보다 참 정직하지도 못하고 나보다도 선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복음 받는 것 같아. 이게 뭘까? 내가 훨씬 더 바르게 사는데 왜 저 사람한테 복이 더 많이 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정을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거의 이러합니다. 그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애는 씁니다. 열심히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딱 붙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께 밀착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들이 잘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르게 살지 않아도 좋다,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좋다 좋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다. 도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가운데 가중치가 다릅니다. 비중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도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후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가중치가 훨씬 더 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중이 훨씬 더 크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평점을 많이 받은 사람, 그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에는 냉담하면서, 믿음에는 냉담하면서 혼자 윤리, 도덕생활 열심히 해봐야 사실 그것은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처음부터 똑똑해서 소위 자수성가합니다. 그래서 잘 삽니다.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시원찮습니다.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되고 또 학교도 부모 덕에 겨우 졸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된 자식은 혼자 잘 되고 혼자 잘 살고 또 부모를 1년 내내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반면 뒤처졌던 아들, 그들은 출가를 했다 할지라도 종종 집을 들릅니다. 자주 집을 들릅니다. 그리고는 종종 부모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부족하지만 부모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아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족한 것은 봐줘도 관계가 단절된 것은 섭섭한 것입니다. 부족해도 잘하는 것 있어도 그러면 부모가 채워주면 되지. 그런데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은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잘나고 지 아무리 자수성가를 했다 할지라도 메꿀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 길도 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에 있어서 이 원리를 읽을 줄 알면 왜 야곱인가? 왜 야곱인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야말로 점지해 놓으셨다, 이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싹을 보셨던 것입니다. 싹, 은총을 사모하는 싹,
축복을 기대하는 싹, 믿음에 대한 싹,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 간직하고 그거 부둥켜 안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칠 그 어떤 싹, 그 싹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거짓을 꾸몄지만 그가 좇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었습니다. 나도 축복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소망, 이 야곱의 소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에서의 행동에서 우리는 당장 아쉬워서 눈앞에 보이는 이해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비켜가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취하고 가질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축복을 비켜가는 일이 되더란 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띄엄띄엄 듣지 마십시다. 세월이 흐르면 1.1핵 영락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혹여라도 누가 은총, 축복 이런 말 하거들랑 두 말 말고 군침을 삼기십시오. 나도 그 은총, 나도 그 은혜, 나도 그 축복. 철없는 젊음에 뭐 그까지 것 그렇게 허투루 여기면 두고 부러움이 됩니다. 팥죽 한 그릇 값에 팔아 넘겼더니 철천지 아픔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밥 먹여주냐? 기도가 대수냐? 그러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공허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다. 쓰잘데기 없다 그렇게 일축했더니 점입가경, 경탄의 가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는, 은총에 관하여는, 약속의 말씀과 축복에 관하여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면 무엇이건 대수롭게 여기십시다. 땅에서 솟은 것이라도 대수롭게 여기십시오. 혹 그 보일락말락한 끝자리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붙잡으십시오. 잡힐 듯 말 듯한 트럭 한 가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수롭게 여기십시다. 대수롭게 여기면 대수로운 일이 생깁니다.